나라가 견고해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조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정도 평화로우려면 가정에 불의가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 정의가 회복돼야 가정에도 평화가 옵니다. 정의란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인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이 미시파트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집단의 주변적인 사람의 겪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는 게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또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하는 정의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몇 사람의 불의를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의 위에 세우라고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 장관 아마사를 그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죽여버렸고, 또 자신의 군대 장관직을 빼앗을 경쟁자가 될 것이 두려워서 즉 시기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과 공식적으로 화친하기 위해서 유다로 넘어왔는데, 화친 후에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불러놨고 죽여버렸다고 이 다윗을 믿겠습니까? 또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령관 아마사를 다윗이 품고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는 압살롬 반역에 붙은 백성들을 품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령관 아마사를 요압이 또 죽여버렸습니다. 이 다윗 반란군에 붙었던 동참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들도 이 압살롬에게 동참했다고, 반역에 동참했다고 다 죽여버리는 건 아닌가? 다윗을 신뢰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요압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입니다.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도와서 어려울 때 전쟁터를 누빈 충성스러운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저주하고 했지만 자기 손으로 참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요압의 죄를 기억하고 있었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이 평안히 죽지 않도록 정의를 실현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형 아도니아가 역모를 꾸밀 때 동참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는 날 성막에 제단불을 잡고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역모 꾸민 것 용서해 달라고 매달렸을 때 솔로몬은 좋은 날이라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역모에 동참했던 요압도 그냥 그때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용서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뒤에서 조종해서 다윗 왕과 마지막까지 함께 보냈던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내 다윗의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아도니아가 선친 다윗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신이 합법적인 다윗의 후계자라는 명분을 얻어 역모를 계속 꾸미려고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자기의 시대장이었던 분하야를 보내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도니아 혼자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아도니아 역모에 동참했던 유력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제거하면서 한꺼번에 이 반역의 불씨가 되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역모에 동참했던 제사장 직분을 했던 아비아달의 직분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친 다윗과 함께 환란을 함께 보낸 공과 때문에 살려주었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후에 이 아도니아 반란에 동참했던 핵심 인물인 요압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이 성막에 제단불을 잡고 용서를 호소했지만 솔로몬은 단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죽이면서 요압이 죽는 것은 자신이 사사로이 피를 흘린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의 대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역모에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유언대로 이 약하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모세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여 평화를 이루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군사령관 요압 장군도 불의하면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선명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유언한 또 한 사람, 오늘 본문 읽은 시므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다윗 전왕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성을 벗어나 도망칠 때, 피난 갈 때 기드론 시냇가 근처에 나타나서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자입니다. 다윗을 막 저주한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더니 뭐 이렇게 막 이래 꼴을 당한다 해서 막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부하가 장군이 시므이를 즉시 죽여버리자고 하자 다윗이 말렸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난, 환란이 과거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 치시는 것이고 그 결과 시므이란 자가 와서 자기를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견디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윗이 성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엎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간구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살려달라고 매달렸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한 자를 다 품겠다는 의미로서 시므이를 살려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시므이의 반역의 죄, 자기를 저주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죄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정의를 이스라엘에 세우라고 또 부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시므이를 불러놓고 경고했습니다. 36절 37절이 그 말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서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경고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의 말씀을 존중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랑 다윗의 약속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솔로몬과 시므이 간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면은 네가 어떠한 곳에서 살든지 살려주겠지만 예루살렘 밖을 떠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이 솔로몬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상반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상반간의 계약이 성립된 이 약속의 대가는 목숨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약속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약속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약속은 우습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입으로 뱉은 것은 정말 서로 이렇게 긁어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과 시므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틀어지면은 어기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경각심이 무뎌졌습니다. 시므이 자기 20의 두 종이 이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종이 도망친 거예요. 종은 재산이거든요. 이 자기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주거 제한 조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아마 시므이를 벌써 도망쳐서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서 블레셋까지 간 것입니다. 시므이가 자기에게 도망친 이 두 종이 블레셋 땅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과 한 약속을 잊고 그는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와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을 가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될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와 협상해서 순순히 종을 받아온 거예요. 이 가드 왕 아기스와 협상해서 종을 찾아올 정도로 세력 있고 유력한 자가 시므이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조직의 통치자들은 나라 곳곳에 자기 눈을 심어 놓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조금 크면은 자기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눈과 귀가 심어 놓습니다. 미국에는 CIA라는 정보 조직이 바로 그 눈입니다. 소련은 과거 KGB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정원이 지금 있고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첩보기관이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큰 회사들은 다 이렇게 곳곳에 다 심어놨습니다. 솔로몬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이렇게 평화의 왕이라는데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철권 통치를 하는 왕입니다. 지혜가 많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겠습니까? 이스라엘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감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눈과 낀 스파이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심어놓은 거예요. 누군가 솔로몬에게 와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적국에 가서 협상하고 종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반역죄로 몰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솔로몬 시므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과 시므이가 했던 계약 조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칼입니다. 말씀이 칼입니다. 42절 4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함이 이르기를 너를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은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무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네가 죽는 것은 네 말 때문에 죽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하고 분하야를 보내서 죽여버렸어. 다윗의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다윗 복수를 대신한 것도 아니고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한 악 때문에 약속을 어긴 자기 말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솔로몬을 우리가 그냥 지혜라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부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언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 정리한 거예요. 불의한 자를 다 제거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초석을 닦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하다고 생각될 부분도 있지만은 솔로몬 단호하게 자기 형, 반역했던 형 아도니아를 죽였고 그 동참했던 요압 장군도 죽였고 제사장도 쫓아냈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죽여버렸습니다. 반역의 씨앗들과 불의한 자를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정이나 회사 조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조그만 불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불의를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야 됩니다. 나도 이 자식 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은 잘해주고 저 자식이 못해줬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못해준 자식은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에게 잘못한 분이 있다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정의가 쓰지 않으면은 집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체 또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불의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교회 안에서도 또 회사나 가정에 잘못한 게 있다면은 회개하시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은 보상해 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한번 세우고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임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